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네, 이제 오늘은 모세 이야기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어,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기는 좀 본문이 길어서 이제 앞에 부분만 읽었고, 오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는 4절에서 지금 34절까지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모세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또 그 사명을 마치는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이면서 또 그 중심에 있었던 모세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 이제 그 크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좀 보면은 애굽에서 출생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 그죠? 시내산 광야까지 가는 하나의 여정.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또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쭉 38년을 돌다가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동편, 이제 거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이제 본다면은,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는 애굽에서 시내산, 그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애굽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디?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여정 가운데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었던 사건들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그 앞에 부분이 있었죠. 다베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지금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머물면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자, 그런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만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이 시점인데, 지금 민수기 11장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때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확정을 시켜준 다음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름을 왔죠. 애굽에서 추격에서도 벗어났고, 홍해도 건너게 되었고, 또 굶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큰 고비를 넘겼어요. 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요한 그 일상의 그 먹거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불평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 다베라라고 하는 불평이 있었고, 또 오늘 보면은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제 지명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불평의 시작입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이 광야의 삶은 비록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전한 것이죠.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삶은 안전했지만 매우 단조로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 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제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또 삶은 뭐예요? 굉장히 단조로운 것이죠. 매일 같은 음식, 같은 이 광야의 그 풍경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자,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큰 고비도 넘기고 이제 먹을 것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지켜야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들의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왜 불평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는데, 첫째는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곡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참 잘 먹은 것 같잖아요. 그죠? 원 없이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값없이 마음대로 막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 막 먹었다라고 이제 오해하게끔.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음식이 그럼 공짜였습니까? 공짜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강제 노역이 있었잖아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근근히 먹은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먹고 살만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나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맞죠? 고개라도 한번 끄적거려 주세요. 그잖아요. 맞죠? 저기 CBS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막 그러다가 거기 너무 그러더라고. 막 그렇구나. 아니구나. 저도 예전에 그 방송국에 한번 가서 이렇게 저기 관객으로 있어 보니까는요, 거기서는 막 자, 박수 치세요. 제가 막 그러더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 공짜였습니까? 애굽에서요? 그렇죠. 채찍도 맞고 강제 노동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불평이 이렇게 기억을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지워져 버리고 그냥 그 짧은 어떤 아주 부분적인 그러한 일들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통은 어디 가고, 지금 현재 불평이 있으니까 그때 받았던 고통은 어디로 지워져 버리고 그때 일부적인 부분적인 것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뭐예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의 은혜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어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과거의 그러한 그 왜곡된 기억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은 지금의 은혜를 자꾸 비교의 자리로 끌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전부인가? 자, 이것 말고는 또 없나? 자꾸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순간부터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불평의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만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급이 끝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나가 이어지고 있죠. 매일매일 공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늘 있던 거잖아. 뭐 특별한 거야 이거 그냥 있던 거잖아. 이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로는 뭐 당연한 거지. 만족할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거는 점점 더 좋아 보이고 지금은 더 초라해 보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작아 보이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갈망이 막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만나가 아니라 과거의 애굽의 식탁이 더 크게 보이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국 불평은요, 현재의 은혜를 불평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 자체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약속의 길이 맞나? 이렇게 불평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부터 흐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의 무감각이에요. 이 불평은 은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굶지 않게 하셨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필요한 만큼을 정확히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어요. 그날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늘 똑같다. 늘 특별함이 없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그냥 은혜가 계속이 되니까는요, 그냥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익숙해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익숙해지면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특별한 사건에는 반응하지만 계속되는 그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무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그죠?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참 기적 아닙니까? 아침에 주여,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기적 아닙니까? 오늘 또 먹을 것이 있는 것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땠다고 그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것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자리 잡아요. 뭐 대단해, 뭐 다들 누리는 건데 뭐 나만 그래?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건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불평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더 큰 거, 뭐 다른 거 자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만나는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에게 요거 맨날 똑같은 거, 이 불만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불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 불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굶지 않게 하셨고 하루하루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은혜가 계속되니까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당연해지면서 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건, 여러분 상황이 힘드니까 우리가 원망이 나오는 거지. 그러나 민수기 11장 이 백성들을 보면은요, 반드시 이 생각이 여러분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는 있었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굶어 죽을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오늘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은혜의 상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자,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만나인데 하나님은 지금 공급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굶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 만큼 여전히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본질은 이 말의 본질은 없다. 네,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만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식되지 않을 때에 불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이 불평은요, 이제 불평은 더 이상 힘들다는 이 감정의 그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불평이 하나님이 주신 게 별로 없다. 이 정도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지 않으신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모두가 지워져 버리고 아직 이제 주어지지 않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자신을 결핍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때 되는 바로 은혜는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 불평의 영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보니까 이 불평은요, 이제는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불평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 흘러나오니까 이것이 어디에?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백성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자, 장막문에서 울음과 불평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불평은 장막 안에서 조용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서 맴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장막 문 앞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 그리고 공적인 공간의 경계입니다. 불평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 전파되는 감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불평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자, 이게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들리고 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무거운 공기, 이 짜증과 원망의 기운이 쫙 깔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불평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요, 혼자 할 때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지금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느끼고 있었네. 이 모두의 문제구나. 뭐 이러면서 이 공감을 가장해서 이 정당성을 얻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공감은 사람을,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공동체를, 불만을 키워주는 공감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집단의 감정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불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가 감염이 되었어요.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도자는 강하지요. 그런데 지도자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자꾸 이 공동체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지도자도 이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리더들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평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평은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조용히 공동체의 그 심장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약하게 하고 감사를 메마르게 하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내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은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듣는 것을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평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자, 축복의 아닌 시험.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그냥 이제 질렸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좀 기름기 있는 거, 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도 이제는 저 만나는 질려서 못 먹겠으니 좀 뭔가 좀 색다른 것, 좀 뭔가 좀 영양가 있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메추라기를, 고기, 단백질을 다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던 건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축복입니까? 응답입니까?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잖아요. 고기 먹고 싶은데 그냥 원 없이 먹으라고 그냥 메추라기 떼가 그냥 갑자기 막 새까맣게 몰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3절에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예, 고기 먹고 막 어떤 분들은 빨리 먹은 분들 있으시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예?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어요. 고기 먹고 있다가 그냥 재앙에 그냥 심판당한 것입니다. 기쁨의 식사가 아니었어요. 응답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기쁨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먹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냥 푸념한 것뿐인데,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한 말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스토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단순한 그들의 단 한 번의 말이었습니까? 단 한 번의 푸념이었어요.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뱉었던 그들의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오고 시내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단 한 번의 그냥 푸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내뱉었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내적인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을 들으셨어요. 자, 결론은 기브롯 핫다와와,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땅 이름이 붙여졌어요.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왜 무덤입니까? 불평으로 시작된 욕망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채워도 만족이 없고 더 많이 가져도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욕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신뢰할 때 그 욕망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불평은 바로 이 무덤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불평의 종착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평은, 시작. 불평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 욕망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는 여전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지금도 너를 먹이고 있음을 네가 믿느냐?
이 광야의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는 신뢰하겠느냐? 내 방식이 너의 기대와 달라도 너는 나를 기대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먹이고 있음을 믿느냐? 이 광야의 길이 헛되지 않음을 너는 믿느냐? 내 방식이 너의 기대와 달라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따라해 볼까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불평은 광야를 이 무덤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요,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불평은 불행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기브롯 핫다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의 언어들이 과연 어떠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언행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평범하지만 일반적인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또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다음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